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86쪽입니다. 구약성경 486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30절)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미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하면 투표하기 전에 후보 포스터가 곳곳에 붙습니다. 1번부터 한 7번, 8번까지 나오죠. 예전에 이 대통령 후보 포스터 사진이요,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그 사진 속에 포스터 안에 있는 그 사진의 그 얼굴이 다 근엄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이 사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시던가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웃으세요. 입은 꽉 다물고 사진기 앞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근엄하게 사진을 찍으십니다. 하도 안 웃으시니까 멸치하면 대가리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습니다. 예전 정치인들 선거 포스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 들어서 그 포스터 사진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치인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선거 포스터에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엄하고 진지하다 못해서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포스터 속에 정치인들이 웃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데 투표 전에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포스터를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제작하겠습니까? 그 포스터 속에 있는 후보의 얼굴은 그 후보가 가진 이미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그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터 사진에서 정치인들이 웃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 권위적이지 않은 이미지, 밝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스터 사진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 후보에게 친근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무수히 이혼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고, 그 사람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고, 동네에서 한번 마주치면 아주 친해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 어떤 사람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그 후보의 당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이미지, 밝고 화사한 모습, 친근한 모습, 웃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자신의 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그 아버지 다윗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제대로 왕 노릇해야 되겠다. 형 암논이 죽었으니까 다음 왕세자는 압살롬인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 자신에게 왕좌를 주지 않을 거라고 압살롬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을 꾸미는 거죠.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다면 압살롬은 활짝 웃는 모습, 그리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우리는 오늘 15장을 읽었는데요, 14장 25절에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다고 하거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특히 압살롬의 머리털은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풍성한 머릿결로 손으로 머리를 뒤로 한번 팍 넘기면요, 사람들이 깜빡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뒤로 머리를 넘길 머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외모가 출중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호감을 얻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병거와 말을 타고요,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보통 노새 타고 다니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병거 아니면 말을 타고 그 앞뒤로 호위무사 50명 대동하고 다니니까요, 소위 말하는 비주얼이 끝내주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압살롬에게 감히 가까이 못 가는데 이 압살롬이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뭔가 만족스러워서 재판하러 오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하러 오는 거예요. 왕에게 해결해 달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압살롬이요,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어, 나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내가 해결해 주겠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왕자에게 절하려고 고개를 숙이려 하면요,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그 당시에 친구라는 표식인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모가 사람들이 이목을 끕니다. 일단 잘생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외모를 받쳐주는 병거, 말, 우리식으로 하면 아무나 몰 수 없는 비싸고 잘 빠진 자동차 몰고 와서 세워놓고 아주 친근하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자라는 권위의식은 하나도 없이 아주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압살롬의 인간성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압살롬 사람 괜찮다. 여러분, 한번 그 좋은 이미지가 먹히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전반에 관한 평가가 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암논을 죽인 것도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복수해준 사람이잖아, 의로운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 왕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그래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하러 온 사람들에게 왕이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마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은근히 비난해서 다윗 왕의 이미지는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왕,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기먹은 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제는 옛날 그 다윗이 아니라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무능하고 자신의 가정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4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압살롬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다윗 왕은 빨리 물러나야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는 바로 그 이미지를 만드는 압살롬의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그 만들어진 이미지에 잘 넘어가거든요.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형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박힌 그 이미지가요,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그 사람이면 다 될 것 같고, 이 어려운 세상을 구원해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4년 동안 압살롬이 만들었다고요. 그 이미지에 사람들은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압살롬이 훔쳐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언제라도 자신의 불편함을 봐주는 사람이 오면 거기로 가버리는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자신의 왕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자신이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것 지키러 헤브론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 가서는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압살롬이 한 일은 자신의 첩자를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의 각 도시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뉴스를 퍼뜨리라고요. 말하자면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이미 4년 동안 좋은 왕이 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았으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태양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압살롬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는 걸까요? 그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란 뜻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란이나 백성들을 미혹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는 건 역시 나이가 되었고 세례받은 지 수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잠시 동안 많이 따른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사람들도 압살롬을 향해서 환호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역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볼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시는 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만든 이미지로, 그리고 그 이미지에 속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는데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왕이 되겠다는 반역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해준 사람은 지금 형세가 굉장히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전했을 거예요. 오늘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충격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로 합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기 전에는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성에 머물면서 압살롬에게 대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 다윗성을 내주고 물러나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는데 예루살렘 성에 누가 압살롬의 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중국의 진시황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겠다고 만리장성을 지었습니다. 그 만리장성에 실제로 가보니까요, 굉장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였고 그 만리장성을 도대체 이 만리장성을 누가 넘어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냥 오르는 것도, 그냥 맨몸으로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빼앗겠다고 오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 뚫리는데요, 그 만리장성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변절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니까 성벽을 부술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성이 아무리 강력한 요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형편에서는 누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성에 버티면서 압살롬을 대항해 보겠다고 해도 누가 성문 열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을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 사울에게 쫓겨서 이름 없는 골짜기, 낯선 동굴, 황량한 광야로 숨어 다니던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갔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은 왕이 신발신을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그 성을 빠져나가거든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지시하면서요, 신발 신을 새가 없기 때문에 맨발인 거 아닙니다. 다윗은 신을 벗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옛날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흙바닥을 밟아볼 새도 없이 높은 왕궁, 그리고 그 옥상 위에서 군림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요,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흙바닥에서 자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었잖아요. 굴에서 두려워 떨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랐잖아요. 바로 그때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맨발로, 머리에는 왕관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표시하는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울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다윗, 가난한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우리를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직장,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는 여벌한 듯이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며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가난해야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한동안 다윗은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며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다 줬고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에 넣으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해줘요.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가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는 자신에게 허락된 부유함을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의 반역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대와 함께 올까요?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소식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재를 같이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사실은 자신의 악함에서 잉태되었음을 다윗이 아니까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자신의 악함을 다시 한번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그 상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때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참담한 그 현실이 다윗을 예전의 다윗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윗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하고 악한 시간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이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그래서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제사장 둘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그 법궤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 법궤는 다윗의 정통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에도 그 법궤 앞세우고 전쟁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보통은 그 법궤가 있어야지 내가 보호받고 그 법궤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 돌려보내버립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궤를 다시 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라고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거든요. 이제 그때 그 신앙 고백을 하던 다윗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다윗의 공동체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는데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옛날 모습, 그 가난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불편한 현실이고
고통의 순간이겠지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아니라면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이 너무 좋으니 절대로 바뀌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금 가는 대로 계속 가버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다는 것, 우리가 악하였고 교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가난했던 옛날 모습으로 회복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여러분들은 더 살아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더 깊이 맡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이 일은 다윗의 악함을 회개하는 기회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요새 예루살렘을 그냥 내주잖아요. 누가 압살롬의 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의 문을 열어줘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성을 떠나는 방식을 택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과 성벽을 두고 대치해서 싸우는 그런 일은, 아들 압살롬과 대치해서 성벽을 앞에 놓고 서로 싸우는 그 일은 더 큰 희생, 사륙, 약탈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장기간의 농성전은 서로를 향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성벽을 두고 계속 죽어나가니까요. 성벽을 대치하고요 3개월, 6개월, 1년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서로를 꼭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서 죽이기까지 달려드는 그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공동체로서는 최악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그 다윗성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간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후퇴하기 힘듭니다. 후퇴하면 지는 걸로, 이제는 끝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천혜의 요새였던 다윗성을 내주는 일은 쉽지 않지만 후퇴하는 사람은 일부러 그 성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두고 보자고 하지만 후위를 도모하지 못합니다. 그냥 도망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기가 막힌 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숙한 사람은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오면 허둥지둥, 허겁지겁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가기 쉽습니다. 아니면 무리해서 지키려고 해요. 다윗은 허둥거리면서 도망가지도 무리하게 그 다윗성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물러나는 거죠. 뒤로 물러나니까, 후퇴하니까 다윗과 함께 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누가 안 되는 사람, 위기에 몰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통은요, 되는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누가 자기 편인지, 누가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람인지 후퇴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들과 함께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무리하게 지킨다고 했을 때에 누가 내 편인지 몰라서 끊임없이 자기 옆에 사람을 의심했을 겁니다. 누가 성문을 열어줄 것인지, 저 사람이 할 것인지, 이 사람이 할 것인지.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도 자기를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데 누가 다윗 옆에 있으려 하겠어요?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온 제사장들에게는 법궤를 도로 가져 놓으라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의 연락책이 되어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제까지 4년 동안 소리 없이 준비한 압살롬에게 그냥 모르고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막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압살롬에게 다윗의 사람을 넣어서 역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허겁지겁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후퇴하는 사람, 그래서 준비해서 다시 올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물러나면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더 듣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 기막힌 일도 충격이지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에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진행이 되도록, 모든 일이 되도록 만들어진 전략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나라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족구를 하면, 동네 족구를 하고 축구를 해도요, 엄청나게 편하게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편에 붙는가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는 편이 꼭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있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그냥 절망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다. 근데 다윗이 허둥지둥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냉정한 현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모사였고 다윗이 자신의 고민을 그 사람에게 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사였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 냉철한 현실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31절에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인 기도, 아주 노골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물러나면서 다시 회복할 준비를 하고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러나야 할 때가 오는 줄로 압니다. 그때에 도망가거나 무리하게 버티려고 하기보다는 물러나서 다시 회복할 준비를 하는 사람,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그 냉정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냉철하게 기도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회피나 도망이 아니라 물러설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틀림없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미지, 공동체를 흔드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그 이미지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미지, 공동체를 교묘하게 흔드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이 나도록, 사람들은 저 사람 다 망했다, 저 사람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좋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위기 앞에서 냉철하게 기도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그 왕위를 빼앗겠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경험한 일들을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흔들어버린 그 이미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흔드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그 이미지, 그 우상에 주님이여 우리의 공동체를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이 공동체에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 앞에서 냉정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이끄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님, 우리가 경계하여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경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도 위기가 올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미지, 공동체를 흔드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이 끝났다고, 저 가정 끝났다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 앞에서 냉철하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냉정한 현실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물러설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